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후에 그 열흘 동안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만 온전히 집중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들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네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그 힘을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증인의 삶들을 살게 만들어진 것이 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역사들이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요. 곧 그 힘이 각 심령들에게 들어가면 심령이 바뀌고,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바뀌고, 민족에게 열방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 힘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성령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삶들이 더 힘을 얻고 바르게 갈 수 있고 상상 이상의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18절에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어준다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우들 속에 막 떨어져 내리는 그런 모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언제까지?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 그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계속 쏟아 부어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한번 받았던 그 성령, 그리고 언젠가 한번 체험했던 그 성령으로 끝나고 지금 현재 부어지는 것들이 없으니까 메마른 모습들로, 그리고 각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우리 속에 거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임재되어지고 충만함까지 경험되어져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죠. 따라서 합시다. 능력의 사람이 된다. 예, 12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찌된 일이냐. 깜짝 놀랐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당황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내뱉은 말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고 갑자기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했다 그래. 술 취했다. 야, 저 사람들 지금 술 주정하고 있구나. 오죽하면 그러겠어. 오죽하면.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여기 3시라고 말하지만 도하기 6을 하면 이스라엘 시간이, 이제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술 취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이미 말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어떤 것? 젊은이나 늙은이나 소년이나 아이나 상관없지 않냐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했고, 남종과 여종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일이 오늘 일어난 거라고 말을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인데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달라지고 능력으로 약한 자들이 힘있게, 그리고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그냥 멈춰져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 모든 모양들이 바로 이 성령 충만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한계를 만나면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 그럴 때 특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힘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여기서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그 말씀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사도행전 여러분들을 보면은요, 안진뱅이를 고치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데까지 쓰임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중풍병자를 고치며, 베드로가 어떻게 안진뱅이를 고치며,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되어지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그것들을 만들어내게끔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이제 2장 41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겁이 나서 못했던 이 베드로가 한 번씩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하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5,000명까지도 이제 회개하는 역사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야, 배운 것도 없고 이 좀 쉬운 말로,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안다고 한다면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네들이 배운 사람들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학문 있는 사람들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상히 여겼다. 그래, 이상히 여겼다. 또 이제 그러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고친 사람이 있으니까 14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이 무식한 사람인데,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인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인데, 뭐 지역적인 이야기라고 학식적인 이야기라고 별 얘기를 다 들여놔가지고 이 사람을 좀 더 끌어내리고 싶은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나 따라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골치 아픈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전에는 그냥 쉽게 대해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뒤집어지니까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겁나는 거예요. 베드로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되어지니까요, 세상 거침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데까지도 바꿔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골칫거리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보이니까 교회를 욕하고, 너무 쉽게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쉽게 보인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살아가는 모습 똑같고, 죄 짓는 것도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속에서 뭔가 다른 걸 좀 발견하면, 저 사람 앞에서 조심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 정말 그렇게 쉽게 볼 상대가 아닌데,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똑같으니까 교회 다니는 게 뭐냐고, 예수 믿는 게 뭐냐고,
오히려 우리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취급할 때가 너무 많고 그냥 맥없이 당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이 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힘 갖고 살면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그 능력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만한 그런 것들을 갖고 삶으로 말미암아 당당해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부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현재형으로 나타나야만 그 일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 예배가 다시 성령을 구하고 사모하는 시간 되어져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걸 받는다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믿음 제대로 지키려고 삶 제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근데 그런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쫄쫄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구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왜? 아버지께서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주시면 되는데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예,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은 성령의 부으심이다. 믿습니까? 다른 거 다 줘봤자 주면 끝나고 금방 잃어버려요. 근데 성령을 주니까 다른 응답을 주어도 그걸 간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구하기 전에 성령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것만 구하느라고 성령 구하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구하느라고 성령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걸 구하느라고 성령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는 걸 구하려고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될 때가 많아요. 잘 살려고 인간적인 것을 구했는데 바르게 살질 못해요. 잘 살려고 세상적인 걸 구했는데 의미 있게 살질 못해요. 잘 살려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했는데 힘 없이 살아가요. 뭔가 잘 살아보려고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 주시니까 딴짓해요. 왜? 인간적인 것만 구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그것들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소유하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잘 살기도 하고 바르게 살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능력 있게도 살 수 있는데 잘 사는 것만 구했지 능력 있게 사는 법들을 구하지 못하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걸 다 빼앗기고 믿음까지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살기를 위해서 구하기보다도 바르고 힘있게 살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 특별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그 사람들을 능력 있게 만들어서 비록 인간적인 것들이 부족해도 그걸 뛰어넘어서 세상을 뒤집고 거룩한 골칫거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되어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니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밀고 들어와서 힘 있고 능력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비전의 사람이 된다. 네,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따라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이나 이 환상이나 꿈이라고 하는 말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미래를 보는 것처럼 사는 거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미래의 삶들을 살아본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모든 상황들을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BC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던 그런 시기에 예언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말세가 점점 가까울 때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시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오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였어요. 이미 그렇게 BC 83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830년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남녀 종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그네들이요 방언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언이고 이게 예언의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그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예언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 의미로 여기 쓰인 거예요. 왜 요엘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가뭄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을 하세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는 각자 알아서 하도록.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는 순간 회개하게 되고 그 속에서 말씀이 역사되어지게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예언이고 예언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 현장이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주의 종이 하는 말들이 하나의 예언처럼 들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면요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바르게 가는, 그게 예언이에요. 때로는 기도가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로는 꿈이나 어떠한 우리들의 마음에 주는 것들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러다 보니 그것이 어느 순간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결국 그것들이 꿈대로 된 것처럼 보이고 그것들이 곧 내가 비전으로 품은 것들로 나타나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예언이요 환상이요 또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오늘 예배가 그러한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했던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성령이 그 속에 임재되어지니까 그 속에 다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 꿈은 뭐냐면 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루살렘을 덮고 사마리아를 덮고 유대 땅을 덮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꿈이 확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그네들은요, 그 꿈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갑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유대 땅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리까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얘기한 대로 28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나에게까지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또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꿈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꿈이 이 지역을 덮고 민족을 덮고 열방을 덮는 데까지 가는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런 꿈이 우리 가운데 있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없었던 꿈이 생기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 걸 보면서 가는 것이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 보이는 것을 현실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 곧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소년들은, 어린아이들은 꿈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괜찮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큰 꿈을 꿀 줄로 믿습니다.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냐고. 다 늙었는데, 나는 늙었지만 하나님은 늙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나이를 먹어서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황혼의 꿈도 멋진 꿈을 꿀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내 남은 생에 꾸어야 될 꿈과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꿈들을 이야기하면서 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앞에 내가 설 때 어떻게 설 것인가, 뭘 가지고 설 것인가, 부끄럽지 않게 설 것인가 생각을 하고, 남은 생애 동안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 꿈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늙지 않는 방법이고, 늙어도 청춘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지막까지 꿈을 잡고 있었던 이유는 후손들, 내 자손들을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젊은 시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꿈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함부로 살아. 내가 지금 함부로 살고 꿈 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성령으로 그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고, 그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살아가는 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쉬운 청춘도 없고 쉬운 황혼도 없어요. 다 그때그때마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꿈을 새겨라. 종이에 적어서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라. 그 꿈은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많은 사람들을 위한 꿈임을 기억하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네가 그것을 목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잠시 기다려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따라서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소년의 꿈 아름답고, 황혼의 꿈 의미 있고, 청춘의 꿈 확실해요. 어떤 세대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꿈을 꾸고 그것들 이루어내는 우리의 모습 되고, 앞으로 이 꿈이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원래 꿈보다 더 귀하고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 힘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힘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행함에 사람이 된다.
예,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숨지기고 살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오늘도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언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벌벌 떨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속에 말씀이 밀고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불이 붙으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그냥 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모습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결심도 많이 하고 꿈도 많이 꾸는데 행함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행함이 없고, 많은 계획을 짜는데 행함이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결국 죽은 믿음에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성경 좀 알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뭐 어디다 붙여놓고 산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나는 그냥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그네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실패하고 약한 자들이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요,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옥에도 들어갈 수 있고 죽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예요. 성령으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재산들을 내놓고 뭐 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도 감동이 돼요. 나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밭을 팔아서 이제 그것들을 드리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마음이 변해요. 밭을 팔았는데 너무 큰 돈이에요. 반만 드리죠. 예, 하나님의 감동을 멈춰요. 그 말이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따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네,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돈을 감추는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드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절반을 드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드리면 어때요? 절반 드리면 어때요? 중요한 건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약속을 했는데, 내 감동을 주셔서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큰 돈을 보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변한 게 아니라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는요,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이고요, 그 순종하면요 능력, 물질, 사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계산하고 있어요. 그 순종하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계산을 하나님 다 하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나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니까 여기서 계산이 들어가니까 감출 수밖에 없고, 그게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계산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내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고, 똑같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 내 속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 선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복음적이고 생명적인 일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요, 성령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감동 주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걱정되죠. 아유, 이렇게 헌신하다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감동 주시는, 오히려 내가 드린 것보다 더 큰 걸 주시려고 바꿔치기 하시려고 감동 주신 줄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뭐라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불을 끄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나는 찬물 꼈는 거예요. 계속 내 계산 건져 있고 내 추측 걱정 그거를 자꾸 이제 그 불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금방 그 불이 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대로 사는 적이 없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또 누구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의 별의별 마음들을 다 주실 거예요. 그래도 이게 선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의미 있고 복음적이고 생명적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빼앗기지 마세요.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은요, 나에게 주시려고 복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 그 복은 누군가만 받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누군가가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야지 그러면 그 복은 내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순종함으로 손해본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순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잡은 게 얼마나 됩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뻔한 거거든요.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순종으로 살아왔더니 별로 달라진 건 없어도 하늘에 쌓아놓은 게 많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양심이 떳떳하고,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커지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 일이 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고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자꾸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불을 끄듯이, 성령을 소멸하듯이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내 계산, 내 죄, 내 잘못된 것들로 자꾸 성령의 불을 꺼버리니까 나에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복, 내가 암에 안 걸렸다면, 내가 아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내 가정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래도 한 번, 두 번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족해도 그거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성령이 감동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성령으로 사는가? 그러면 그 감동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꺼버리면 손해는 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순종의 삶들, 행함의 삶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멈추면 그냥 은혜도 복도 멈추는 것이고, 내가 그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주실 때 잘하고, 있을 때 잘하고, 할 수 있을 때 더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냥 믿지 마세요. 이제 그냥 살지 마세요. 또 실패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대로 잘 살아서 능력 있고 비전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들을 이루어져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들로 나오는 그러한 결과가 있는 축복의 모습과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